동생이 만약에 죽었으면은 그 여인을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아내로 데려오는 경우가 고대에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동생이 살아있는데 어떻게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그러니까 명백하게 금하고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대에 큰 문제가 됐던 이유는 어떤 면에서 그렇냐면 이것은 그러니까 단지 도덕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파렴치해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한 지역을 이렇게 통치하고 있던 그 지도자가 그러니까 명백하게 드러내 놓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나서서 아마도 공개적으로 그것을 지적한 것 같고 헤롯은 마음 같아서야 당장에 죽이고 싶었으나 군중들의 지지 이런 것이 두려워서 눈치를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잔치 속에서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술에 취해서 아내의 술수에 의해서 그 딸의 부탁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다.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본문에서 제자들이 파송을 받았고 그 파송받은 제자들이 일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났는데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거기 가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매우 바쁘게 열심히 일한 듯하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좀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참 좋은 리더지요. 그러니까 잘했다 그러고 그럼 이제 이거 해 이러지 않고 이제 좀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자라고 했고 배를 탔고 누가복음을 보면 여기 간 곳이 벳세다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33절, 6장 33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죠.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울로 보이기도 하죠. 야, 어떻게 배를 타고 가는 사람보다 그를 따라서 달려갈 수가 있지? 또 먼저 갈 수가 있지?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무슨 대서양을 횡단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아니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는 그러니까 조금 큰 호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전체 횡단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북쪽 지방에서 북동쪽에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약간을 횡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상이 되죠. 배를 보면서 물가로 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린 거리가 얼마큼 될까 할 때 한 10여 킬로 정도를 달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적은 거리는 아니지만 이건 불가능한 거리는 아니겠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무리가 달렸는가 하고 후에 보니까 무리의 숫자가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숫자가 굉장히 엄청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이 숫자는 많은 숫자인데 그 당대의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예상하기를 그 당시 한 동네마다의 한 마을의 인구가 약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벳세다 이런 동네들이 각각 그 정도의 인구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그런 인파지요. 그래서 한 고을로는 안 되고 오늘 말씀에서도 모든 고을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파들이 갑자기 이렇게 모일 수 있었을까 할 때 우리가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첫째로는 아마도 그러니까 제자들 사역의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님 혼자만 다니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나눠서 그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그 사역을 보게 되었고 이제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도 놀라운데 그의 스승이 나타났대 하는 그런 소문에 이제 예수님을 한번 보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들로 이렇게 많은 이들이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 그곳을 통치하던 이가 헤롯이라고 말씀드렸죠.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고 선지자를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에서 야 우리에게 다른 지도자가 필요하다. 다른 리더가 필요해.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인식 속에서 이 예수라는 자는 어떨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곳까지 온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무리들은 아마도 아무 생각 없이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몇몇이 그 배를 보고선 야 저기 예수다. 예수가 지금 벳세다로 가고 있다. 우리도 한번 가보자 그러고 달리기 시작했을 것이고 달리는 옆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어디 가냐 그러니까 예수다.
베세다로 갑시다. 그래서 달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렇게 달리는 무리를 보면 우리가 잘 알죠. 한 100명이 달리면 어떻게 되죠? 이제 물어보지 않고 같이 뛰죠. 그러다가 1000명이 달리니까 이제 거기에 휩쓸려서 온 사람들도 아마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고을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마을을 싹 쓸어서 이렇게 모았던 그런 아주 큰 인파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들이 그러니까 각각의 마음, 각각의 생각, 다른 이유들로 여기 모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모인 이들이 이곳에서는 완전한 잔치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뭘 했냐 할 때 거기서도 병자를 고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이후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거기서 그 모든 군중들은 배불리 먹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힐링을 받았고 또 풍성한 잔치를 누리는 그런 자리를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일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거기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과연 이 무리들에게 무엇을 보이고 싶었고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을까 하는 것이죠. 또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나중에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어떤 면에서 이거는 꼭 기록해야 돼 하고 모두 기록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구나.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목자 없는 그런 양처럼 여기셨고 그래서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또 그리고 굶주림을 돌아보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은 맞는 가르침이고 언제나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죠. 또한 이런 교훈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것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작은 헌신이라도 크게 쓰실 것이다. 이것은 맞는 얘기고 또 언제나 맞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으시지요. 그런데 이것은 다 맞고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게 다는 아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성경은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은 다른 이야기까지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 오병이어의 해설을 굉장히 길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은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냥 사건만 기록하고 넘어가는데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었다 하는 것을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자세히 알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가지시면 한번 펼쳐보시죠.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잠깐만 보고 돌아올 텐데 6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입니다. 26절부터 요한복음 26절부터 그러니까 쭉 이어져서 65절까지 이게 전부 오병이어의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해설이 이렇게 길었어? 그러니까 놀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오병이어를 읽으시면 이 해설을 꼭 같이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오병이어를 경험한 그 군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 말고 이자를 삼자.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놓고 무시하는 자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가 했을 수 있었겠죠. 이 군중들의 두 번째 반응은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6절인데요.
그러니까 헤롯치하에서 아마도 많은 이들이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못 참겠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 하에서라면 우리가 적어도 배를 골지는 않을 수 않겠지 않냐. 그러니까 이 자를 한번 선택해 보자.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자. 이런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된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도 이 백성들이 보기에 헤롯에 비하면 예수님이 훨씬 더 나아 보이죠.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만의 잔치를 즐기는 사람으로 등장했고 또 술에 취해 있었고 말씀을 드러내놓고 어기고 있었고 선지자를 죽이는 자로 등장하죠. 그에 반면에 예수님은 굶주린 백성들을 돌아보고 백성을 살리고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기는커녕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로 그리고 이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로 당연히 예수님을 택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는 군중들을 어떻게 대하시냐 하면 그 군중들을 피하십니다. 자, 6장 15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보면 참 요상한 분이시죠. 종교 지도자가 자기를 추종하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그런 모습이죠. 이 장면을 보고 사실 저는 우리 교회를 좀 떠올렸는데 우리 교회에 요상한 분위기가 있죠. 어떤 이들이 예배에 한번 와보겠다 하면 개척교회는 쌍수를 들고 플랜카드를 달아야 마땅한데 다음에 오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온라인으로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요상한 상황이죠. 코비드 하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물론 이제 그런 이유는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예수님 피하셨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군중들의 그러한 반응이 예수님이 기대한 반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중들이 그렇게 반응한 것은 예수님이 기대한 반응이 아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군중들, 그들이 이렇게 쫓아오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할 때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리가 왜 나를 쫓는지 아냐 그리고 나는 무엇을 원했는지 아냐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장 26절인데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근데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6장 26절인데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봐보죠.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려진 곳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한 것은 그러니까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한 건데 너희는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려고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표적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될 때에 그 표적은 사인이라고 번역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좀 구별이 되냐 하면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했다 그러면 미라클이라고 나오고 어떤 원더 그래서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행했어 그러면 그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다를 번역할 때는 그것은 사인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 보이는 것 자체 그것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야구 경기를 보면 그 감독이 사인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 야구를 얼마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잘 하시고 계세요. 막 이런 사인 하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뭐 코드 긁고 그러니까 그런 사인을 하죠. 그런 사인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투수나 포수나 어떤 베이스에 있는 주자나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보고선 아 저게 무슨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수들이 감독이 사인을 했는데 선수들이 이렇게 보고선 서로 눈치를 보면서 봤어? 봤어. 했는데 결국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그대로 안 행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야, 너 봤다며!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선수는 그냥 이것만 본 겁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건 사인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것은 그 보여지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것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사인이고 그러니까 표적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행하면서 이것이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능력자구나. 정말 능력자야. 우리를 돌아보고 배불리는 분이야. 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이면에 다른 의미를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여기서 멈추길 원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예수님은 진짜 능력자구나. 그 능력자를 우리가 따르자로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도망가실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더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한번 오병이어 사건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펼쳐두시고요. 마가복음에 가시고 이제부터 상세히 한번 어떤 일이 있었지, 어떤 단어들이 있었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애초에 예수님이 어디로 움직이셨는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디로 데리고 오셨는가.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이 쫓아오는 것이었죠. 하지만 결국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와 있고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살펴볼 때 마가복음 6장 31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한적한 곳에 가자라고 얘기했었고, 32절 한적한 곳에 갔다 했고, 35절 보시면 이곳은 빈들이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곳을 묘사하기를, 여기 있는 곳은 그러니까 어떤 곳이냐면, 그러니까 좀 아무도 없고 황량하고, 그렇죠? 좀 고독한 곳,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세 가지 단어, 그러니까 세 곳에 쓰인 이 장소를 사용한 이 단어가, 그러니까 원어로는 그냥 한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에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고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 단어냐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desert 또는 wilderness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사막, 광야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 할 때 그 광야라는 단어고, 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할 때 그 광야고, 세례 요한이 사는 그곳을 지칭할 때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오늘 그러니까 어디로 간 거냐면 광야로 간 겁니다. 광야로 간 것이고, 그래서 거기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사람이 엄청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 하니 거기 광야에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졌다. 굶주리게 되었고 그들이 거기서 기적적으로 배불림을 받는, 먹을 것을 공급받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 먹은 것은 약간의 빵과 약간의 고기. 뭐가 떠오르죠?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안 떠오르시죠? 자, 뭐가 떠오르냐면 출애굽을 하고 만나를 먹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광야에 있던 그 기적이 다시 일어난 사건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그러니까 분명히 염두하고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출애굽의 그 광야 사건, 만나 사건을 염두하고 행한 것일까요? 라고 생각할 때 더 분명하게 그렇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39절과 40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들이 앉는데 하필이면 50명, 100명씩 앉습니다. 이럴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강 무리지어 앉으세요. 제자들이 들고 가면서, 그러니까 지나다니면서 먹을 것들을 나눠주고, 못 받으신 분 있으세요? 손 드세요 하고 나눠줄 수도 있었고, 그렇죠? 이게 무슨 음식이 지금 모자르는 게 아니고, 다 먹고 배불러서 12광주리가 남을 상황이니까, 그냥 다니면서 이렇게 주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50명, 100명씩 앉게 하신 겁니다. 뭐 이를테면, 거기 52명 아니에요? 2명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그 일을 굳이 왜 했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출애굽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했냐면 50명, 100명 단위로 생활을 했습니다. 50부장, 100부장이 있고 광야에서 그들은 그 단위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에게 연상되는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못 알아보죠. 우리는 잘 못 알아보지만, 그래서 당시의 군중들은 먼저 이것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알아보고 나중에 예수님께 나와서 군중들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6장 31절인데요. 군중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군중들이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것과 비슷해 보입니다라고 한 것이고, 예수님은 맞는데 그거는 모세가 준 건 아니었고 하나님이 준 것이었어. 그런데 그때 그 떡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참떡을 줄 것이야. 그런데 이 떡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너희에게 생명을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군중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니 그런 떡이 있습니까? 저희에게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그래서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지. 그러면 오늘 일어난 이 일은 뭐야? 너희도 지금 광야에 있고 그리고 먹을 게 없었는데 너희도 배부를 수 있었지. 너희에게 내가 왜 이런 일을 했겠어? 왜 이런 일을 보이겠어? 내가 너희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떡과 같아. 내가 너희를 살린다 하는 것을 보이려는 것이었어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했으면 제 생각엔 그냥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한마디를 더 하시는 바람에 그러니까 논쟁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이 논쟁을 일으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떡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떡이야. 뭐라고요? 떡이세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떡이세요? 무슨 떡이세요? 저희에게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날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그러면 당연한 반응은 당신을 먹으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서 유대인들은 당연한 반응을 보입니다.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술렁술렁일 수밖에 없어요. 떡이고 날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술렁술렁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한 말씀을 또 하시는데 한술 더 뜨십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살만 아니라 피도 마셔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이후에 몇 마디를 더 하시는데 그것을 말할 때 구체적으로 내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게 이런 뜻이야 라는 얘기는 전혀 안 하셨고, 그 얘기를 안 하시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면 이게 도대체 뭐야 하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결국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어느 정도냐면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오병이어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있는 지금 이 군중들이, 당시 군중들이 예수님의 이 살과 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예수님이 생각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 군중들은 이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이해했었어야만 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말에 대해서 다투고 논쟁하고 어리둥절한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허집사님한테 가서 저는 떡입니다. 제 살을 드십시오. 그리고 피도 마시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한 반응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게 뭐야?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러니까 그들로 생각하면 그들은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가 아직 구절을 보면 이제는 우리는 좀 알지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살을 먹어야 영원히 삽니다라는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십자가에서 몸을 내어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이런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무엇을 하셨죠? 하루 전날 밤에 성만찬이 있었죠. 최후의 만찬이 있었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 그날 고린도전서의 표현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리고 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시면 오병이어 때 어떻게 하셨냐면 오병이어 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성만찬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가 정확히 같은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오늘 내용이 굉장히 이상할 것이다. 너무 많은 것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좀 걱정은 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살펴봤고 사실은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긴 작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대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러니까 읽게 되면 우리가 여기까지 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었죠? 그러니까 혹자는 저자를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어떨까 하면서 나온 무리들이었고 혹자는 내가 제자들은 봤는데 야 제자들도 대단한데 스승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겠어 하고 나온 무리들이었고 혹자는 그야말로 그냥 휩쓸려 나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몰려온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후에 오병이어 사건 후에는 이들은 배부르고 나서도 겨우 한다는 말이 임금 삼자 더 따라다니면 배부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할 만한 겨우 그런 군중들이었는데 그런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때 뭘 하고 있으셨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미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실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있으셨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서 내 살을 떼어주면서까지 내 몸을 내어주실 것을 그때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이 오병이어가 보여주고 싶은 사실이고 우리가 봐야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군중들처럼 무지했죠. 예수를 알기 전에 무지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온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배불리면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에게도 똑같죠. 우리가 무지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자신의 살을 떼어주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가 지금 어디 있냐면 마치 오병이어의 그 현장에서 그 큰 잔치를 누리는 그런 군중들처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런 복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의도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살과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 그분이시죠. 그 준비를 언제부터냐 하면 지금 오병이어를 행하시면서부터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그런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요. 그저 달려가는 그런 군중들 무리 틈에 있는 그런
한 사람 정도밖에 되지는 않은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좋은 것을, 배부른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볼 때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자기의 살을 떼시고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를 흔쾌히 지신 그러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오병이어를 행할 때부터 그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것을 준비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묵상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